오늘 제목 사랑의 매라는 제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랑의 매. 사랑의 매가 있을까요? 사랑, 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설이라는 의미는 내용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면적 진술 너머에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이 바로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 하면 사랑하고 매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인 진술 너머에는 사랑의 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못된 아이 청개구리처럼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때마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고 겁을 주고 회초리를 들어도 이 아이는 날로 더욱더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매를 많이 맞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의 매 자국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온통 피멍이 든 매 자국으로 인하여서 아이의 종아리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를 때릴 자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손은 아이의 종아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새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방울은 아이의 멍든 맷자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는 줄만 알았던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엄마 속을 썩이지 않을게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어떤 회초리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의 내용입니다. 혹시 자라는 동안 부모님께 한 번도 매를 맞지 않고 자란 분이 계십니까?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한 번도 자녀를 혼내거나 매를 때리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가끔 나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이들에게 부모인 내 생각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혼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이는 정말로 잘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세상의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양육 방법은 영적인 부모에게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지, 정, 의를 지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끈질긴 유혹과 공격에 노출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에게는 그러한 세상적인 교육 방법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귀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는 당연하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양육하실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고 자라는 자녀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 채찍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과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거나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4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과, 후반부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징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개토록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성도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죄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연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작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되었을 때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견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 물든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징계하신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약 740년경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로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 선지자가 주전 8세기 동시대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문서 선지자라는 것은 자신이 예언한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으로 남긴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순탄치 않는 시대였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넓혀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또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애굽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람이란 나라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성전의 보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였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의지하고 이방 제단을 수입하여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종교적인 죄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아 머리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터지고 상한 곳뿐이었습니다. 온몸이 하나님의 매를 맞은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처투성인 몸을 보고서도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람, 에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맞고 터지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 맞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벌써 멸망당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한 멸망당한 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매를 맞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신들을 향해서 대놓고 탐욕과 타락의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로 지칭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많은 제사와 제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다 아시면서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며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을 향해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의 매를 맞은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을 자녀처럼 양육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긴 배은망덕한 행동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은 4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4가지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 4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겸손히 뒤돌아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범죄한 나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범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라는 표현을 볼 때 그들 중 몇몇 사람만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강대국 가운데서 10위 안에 들 만큼 부유하고 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1, 2, 3, 4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집사, 권사,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는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극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 죄악에 대해서 좀처럼 깨닫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범죄한 나라라는 이 책망은 오늘 우리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허물진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탐욕에 휩싸여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저지르고 있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허물진 백성이란 표현은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이고 외식적인 온갖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행악의 종자라는 매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그들은 마치 죄악의 씨앗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언행은 다 죄악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어떻게 행악의 종자로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그들은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네 번째도 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행위가 부패한 자식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기와 이파리도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패한 현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묘사했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실하였으나 이제는 창기가 되어버린 아내, 두 번째는 찌꺼기가 되어버린 은, 세 번째는 그리고 물이 섞인 포도주,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했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은 돈과 성공에 온통 마음을 뺏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마저도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부패해져 버린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에서부터 완전히 문드러지고 터져버린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기야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고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시고 동시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죄악을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이 처방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외적인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먼저 망가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과 정직의 삶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범죄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범죄한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끔찍한 죄인에게조차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를 따져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한들 내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많고 짙어서 주홍과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한없이 크시고 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멀어진 삶의 요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자신을 미워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부패하였을지라도 고난 중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우리를 애타게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에 응답하며 사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